8월 19일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성전 제단을 의미하는 아리엘로 다윗 왕의 명성이 있는 곳으로 부르며 애곡했습니다. 이제 곧 대적으로 인해 망할 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 기이한 일이 뭐냐?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지혜자, 명철자라고 하는 현재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버리심으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해 본문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한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은밀하게 일을 도모하는 자들로서 주변 나라들과 은밀하게 정치적 거래를 도모하는 예루살렘 정치가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당대 강대국인 아수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같은 처지에 있었던 나라들과의 연합을 추구했습니다.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의 힘으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추진하고 정략을 펴는 일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뭐냐? 여호와 몰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불신앙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 정책을 세우거나 추진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정세 우리가 잘 알아. 정치 외교에 능한 우리들이 여러 정보들을 잘 종합해서 나라 일을 결정하면 이 나라 잘 될 수 있어. 여기에 하나님, 종교 얘기는 빠져 있어. 자기들이 가장 똑똑하고 총명하다고 여기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정치 외교적 작전은 비밀리에 수행되는 게 관건이니까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면서 하나님도 모르게 할 정도로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패역하다고 질책하십니다.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여기서 패역함은 뒤집어 엎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태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고발하십니다. 토기장이인 하나님을 진흙으로 취급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 빚음을 받은 물건이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이 자기를 지으니 창조주에게 당신이 나를 짓지 않았고 자기보다 총명하지 않다는 망발을 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며 창조주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내가 하는 일이 더 지혜로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은 패역하다고 정죄하십니다. 그런 예루살렘 지도자, 정치가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세운 질서를 다시 뒤집어 버리심으로 바른 질서를 회복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14절에서 지혜자의 지혜와 총명자의 총명을 가르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오히려 무지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총명과 참다운 지혜가 주어지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7절 백향목으로 유명한 레바논 숲을 엎어버리셔서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하시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만들겠다 하십니다. 당시 유명했던 레바논 백향목처럼 스스로 선자라고 대단하다고 여긴 정치가, 학자, 지도층의 지혜와 총명을 엎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8절 말씀처럼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는 못 듣는 사람과 맹인 같은 자들을 세워서 책의 말을 듣게 하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볼 수 있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앞서 11절에서 봉안책의 말, 읽을 수 없었던 계시의 말씀을 18절에 와서는 귀머거리 맥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알게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9절, 그들을 겸손한 자,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스스로 강한 자, 선자라고 여겼던 강포한 자, 오만한 자를 소멸시키고 더 이상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끊어버리시겠다 합니다. 그들의 지식과 지위는 송사를 굽게 만들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악한 일에 사용되었던 것인데 그런 악을 끊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회복과 구원이 22절부터 24절에 진정한 야곱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 족속에게도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부끄러움, 얼굴의 창백함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24절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 원망하던 자들은 출애굽 시 구원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을 수치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겠다.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총명이며 올바른 교훈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세상적인 처세술을 자랑하며 재물을 쌓고 지위를 높이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경험과 지식과 이를테면 재테크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 지식, 경제 지식, 철학, 문화 트렌드 다 중요합니다. 잘 알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잘났다 칭송받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육체의 일들이 세전해지고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뒤집어 엎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필요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지혜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처세술이 우리 인생을 망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당장 세상적인 성공으로 인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뒤집어 엎어지는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아가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질서를 내 안에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자가 결국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신 가지고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지혜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서 뒤집어 엎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